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선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peacema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로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된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사명 계속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 우리말로 말썽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빚게 되고 골치 아픈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썽장이라고 부르죠. 직장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면 직장에서 누가 그런 사람을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면 환영하고 좋아하겠지만 직장 안에서 말썽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환영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체에 손님이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접을 받고 본인도 만족하면서 물건을 사든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면 서로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손님이 찾아와서 작은 것에 트집을 잡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회사, 이런 사업체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도에 넘는 대접을 받겠다고 말썽을 일으키면 주인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습관이 되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마치 자기의 존재 의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감싸줄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시는 분들이 바로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만들기를 항상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불만도 있고, 둘이 있는데도 서로 싸울 때가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 어떤 그룹으로, 계층으로 또 서로 이렇게 짝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과연 인간 세상에서 다툼이 아닌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는지는 별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부싸움의 원인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 아담과 하와는 좀 많이 안 싸웠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부싸움의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성격과 성품과 생활 방식과 아내의 성격과 성품과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갈등도 빚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 왜 안 싸웠겠습니까?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한 명밖에 없고 여자도 한 명밖에 없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도 많이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싸워가지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 많이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짐작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들의 싸움의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부부가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또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경제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었고요, 혹은 비즈니스를 하러 바쁘게 일해야 될 상황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양식을 얻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은 부부 다툼의 원인은 자녀 양육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녀 문제로 싸울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면서 참 재밌고도 놀랍다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시부모님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 생겨난 남자고 이 세상에서 처음 생겨난 여자인데 시댁도 없고 처가도 없고 양가 부모 친척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싸워야 할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싸울 일이 없이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아내와 그렇게 삶을 살아갔었고요. 또 보시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인 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커플은 좋은 일도 함께하고 나쁜 일도 서슴없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할 만큼 굉장히 환상의 커플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직후로 아담이 나타내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과 불평을 아내에게 쏟아놓고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듯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전가를 하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 사이는 금이 가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도 꽤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저의 상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도 생겨나고 어려운 일도 생겨나는데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태도가 바로 사람들 사이의 화평도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평화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싸움이 시작됐다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온전히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평화의 방법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성결하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서 화평한 것이라고 화평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태도도 양순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데다가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는데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싸울 일이 없겠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가득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본인 자체가 벌써 성결하고 화평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싸울 일들이 점점 다 사라지고 더 많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90세 되신 노인께 건강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시도록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할머니와 함께 평생 해로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오신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부는 젊어서 결혼할 때부터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싸웠을 때 누가 잘못했나 잘 생각해보고 잘못한 사람이 집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기로 했는데요, 신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잘 지킬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까? 참 지혜롭고 현명하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이기는 윈윈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데, 싸우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안 지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고 당신이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제발 집에 가셔서 당신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화평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화평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미국과 로스앤젤레스와 코리아타운과 우리의 조국과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형통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샬롬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서 안녕 하신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쟁과 갈등과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평화롭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뇨 라고 물으심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속에 갖지 못하는 평화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서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였거늘 너희가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정말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평화를 구하셔야지 왜 굳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더 기도하셨을까? 불만 있으신 분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어떤 차별 대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면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내 식구를 위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 전체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조국에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월 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많은 피 흘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실탄 사격으로 진압하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가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뻐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이 세상에 불의함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미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는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면서 지금 평화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 다른 평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함께 손해보고 함께 다치니까 좀 싸우지는 말고 지내자라고 하는 협상이 이루어져서 평화롭게 보이는 것, 그것도 진짜 평화는 아니고요, 전쟁이 잠시 유보된 임시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힘으로 억누리는 평화도 아니고 서로 타협하고 긴장 상태에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평화도 아니라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의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히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바로 피스 오퍼링이죠.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번제물도 있고요, 속제물도 있고요, 속건제물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그 피스 오퍼링으로서 드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고 가급적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는 평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인간들의 속성 가운데는요, 불쑥불쑥 솟아나는 악함이 있습니다. 지지 않고 이기고 이익을 얻고 내가 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아들이었던 카인과 아벨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삶에 있는 분쟁과 갈등의 그 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함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서지고 깨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두 아들을 죽인 공산 폭도들을 용서하셨고요, 법정에 호소하여 감형을 요청했고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 폭도들을 아들로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돌봐주고 사랑해 주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착함과 그분의 어떤 선함으로 인해서 그런 화해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그런 기적적인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와 같은 화평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1990년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아주 극심한 부족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두 부족이 정말 죽어라고 싸워서 정말 서로 걸리기만 하면 다 죽였는데요, 1000만 명 정도 인구 가운데서 1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안에서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100만 명이 희생되었고 10명 중에 1명꼴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으면 그 원수된 갈등과 미움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요즘 르완다에서는 굉장한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와 사법과 질서들이 다 파괴되고 오로지 피 흘린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만 아주 날카롭게 서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르완다 인구 중에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 비극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피의 보복으로서는 도무지 자신들이 평화와 화해를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원수된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 원수된 사람이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비극적인 피해 땅 르완다에도 평화가 제법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용서 없이 치유되는 상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살의 참혹함을 용서로 치유해가는 르완다에서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고 선교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용서와 화해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만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